고난 앞에서 기도합시다. 오늘로 야고보서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1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성경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정직하게 야고보서 첫째 날부터 오늘까지 요 바인다에 그 유인물이 다 이렇게 들어있는 분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없는 분들은 왜 없어? 예, 알았어요. 좀 세시는데 하여간 요게 없으신 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사무실에 와서 달라. 나 같으면 이걸 다 여기다 넣을 것 같아. 그럴 거 없이 저한테 오면 답다른 거 가지고 다 드릴게. 복사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 보시고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고난을 극복하는 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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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면서 태어나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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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울음소리를 듣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다, 고통스러운 바다다 그렇게 말하고, 성경에는 욥기서에 보면 모든 인간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리고 이제 찬송에는 가로 열고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어디 있냐고 따라와 보라고. 그래서 고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따라가 봤더니 아시죠? 공동묘지로 데려갔대요.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게 없지만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당하게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도라고 대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신대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뭐 할까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자기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고난이거든요. 해결됐다 그러면 고난이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고난 앞에 있다. 그러면 참는 길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난번에 인내하라 배웠잖아요. 참기도 하지만 또 하나 진짜 특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쭉 보면 기도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한 번 나왔죠. 14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두 번 나왔죠.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3번 나왔죠? 16절에 서로 기도하라. 17절에 기도한즉, 18절에 기도하니. 목사님 6번밖에 없는데요. 근데 제가 하나 더 찾아냈어요.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런데 간구가 뭘까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간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쭉 나오고 기도라고 하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오니까 오늘 제목이 고난을 극복하는 기도죠.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여기서 이 고난이 있죠. 이 고난은 잘 들으세요. 질병이 아닙니다. 병 걸려서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고난이에요. 죄 때문에 아니고 질병 때문에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고난이에요. 어려운 궁지에 빠진 경우를 말해요. 죄와 관련된 고난도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허물이나 과실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고난이라 그랬죠? 나 별로 잘못한 것도 없어. 근데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뭐부터 할까요? 고난을 안 당해봐서 뭘로 쓰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힌트, 입으로 하는데 응? 뭐요? 응? 네, 원망. 그럼 뭐 물어보나 마나 거기 답 다 해줬는데 원망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잘못이 없는데 고난이 왔어요. 그럼 당연히 원망하지.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 원망할 리가 없죠. 가까이 있는 잘 아는 사람을 이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눈치로라도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요. 그 암에 걸리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으시잖아요. 여기도 항암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암에 걸리면 4가지의 반응을 차례로 한다는 건데 처음에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반응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왜 암이야? 암일 리가 없어. 인정을 안 하니까 뭐 할까요? 다른 병원에 또 가지. 검사했더니 똑같이 암이래. 이래도 믿어지지가 않고 믿고 싶지가 않으니까 또 병원에 가. 거기서도 암입니다. 그러면 확실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하는데 2군데, 3군데 가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인정을 하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하는 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속시겨서 그래야 저놈의 새끼가 속시키더니 내가 암에 걸렸나 봐.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계속 원망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러고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이제 원망이 타협으로 바뀌는 거죠. 저 살려주세요. 저 고쳐주세요. 그러면 남은 세계는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의 절반이라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살아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에 가면은 수용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내가 캔서에 걸려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요. 며칠 전에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은 제가 갔더니 본인 걱정 안 하고, 아유 목사님 제가 건강할 때 기도 더 많이 못해드려서 죄송하다고 가는 걸로 알고 계시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여기가 이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환병에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경우가 여기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간증을 통해서 들은 결론이에요. 여러 사람이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살려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마음을 다 비웠을 때에 의외로 인간의 마지막에 두 손 번쩍 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맡깁니다 하는 인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됨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100% 원망하지요. 잘못이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근데 우리는 원망 대신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이라 그랬어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는 난처한 상황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 내 앞에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난을 해결해 주셨어요. 기도 응답이죠. 이거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선호하죠? 이거 응답이요. 그런데 또 어떤 응답이 있느냐 하면 고난은 그냥 그대로 있어. 그런데 나에게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주셔. 그래서 이 고난을 감당을 해.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자고 아멘 소리가 크네. 맞아. 이것도 응답이에요. 감당하면 되잖아요. 그죠? 감당치 못할 시험당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눈이 안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응답을 받았어. 뭐라고 응답 받았어요? 눈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평생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년 반 정도 있어요. 가택연금 비슷하게. 근데
말년에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런데 누가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켰는지 혹시 아십니까? 힌트. 누가 끝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예요.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예요. 야, 난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몸이 안 좋은 걸 아시잖아. 그게 다 떠나도 전담 주치의를 끝까지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고난을 제거해 주실 수도 있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기도의 응답이다. 아시겠어요? 근데 어떤 게 더 좋아요? 1번이 더 좋아요? 2번이 더 좋아요? 응? 빨리 시간 없잖아. 1번? 이게 답이 없어요. 1번이 더 좋다는 거죠? 나도 그래. 1번이 더 좋아.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2번이 더 좋은 경우에는 2번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든지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이에요. 근데 아주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좋아하는 건데 보세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원망하지 않고 기도가 어디 갔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나중에 즐거움으로, 아멘, 크게 준비하세요,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난이 즐거움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든지 찬송하든지.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사실은 1번이라 그랬는데 대부분의 경우 2번이 더 유익한 거예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얻게 되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나는 시험 세상에 제가요 시험 봐가지고 붙는 사람이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데 무진장 떨어진 시험이 하나 있네. 에? 운전면허 시험. 얼마나 많이 떨어졌느냐 하면 인지를 붙이잖아요. 그 응시 서류에다가. 떨어지면 그 서류에다 또 인지를 추가적으로 붙이는데 인지를 붙이다가 인지 붙일 데가 없을 정도로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왜 그랬냐? 내 잘못도 있는데 변 목사님 잘못이 더 커. 변 목사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자동차를, 우리 때는 자동차 있는 목사님 별로 없었거든요. 자동차를 일찍 잘 운전하는 분이세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싸게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사설로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며칠은 이론을 쫙 이렇게 가르쳐 주셔. 나중에 이제 실기까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론까지는 우리가 배웠고 그 목사님이 자기 차로다가 우리를 실기로 한두 번은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다가 차가 고장났대. 자기 차가. 지금 생각해도 열나네. 그러면 돈을 돌려주든가 아니면 차를 고쳐갖고 계속 가르쳐 주든가 해야 되는데 둘 다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나 돈 못 받았어. 돈을 드렸는데 그냥 돌려주지 않고 자기 차 고장났다고 땡이요.
연습을 못 하는 거예요. 연습 어떻게 하냐면 가서 떨어지는 게 연습이요. 그랬는데 지금은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맞는 얘기예요. 워낙 젊었을 때 고생을 세게 해갖고 이겨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웬만한 고생은 고생으로 여겨지지도 않아. 그렇죠? 실력이 고난 앞에서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찮은 사람은 첫 번째로 해줘. 고난을 제거해 주셔. 크게 쓰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두 번째로 해주시는데 1번으로 해주시든지 2번으로 해주시든지 일반적인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즐거운 일 있을 때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병자를 위한 기도예요. 병자. 환우라 그러지, 환우. 환우가 더 좋으네. 병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을 수도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병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요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은 죄 때문에 병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병은 어디서 왔다? 죄에서 왔어요. 사망은 어디서 왔다? 죄에서 왔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거든요. 그리고 신라곤,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예요. 그리고 병들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맞아요. 병의 원인이 죄예요. 죄 때문에 병이 왔어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이건 중요하니까 모든 죄가 죄송합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병이 죄에서 왔어. 근데 모든 병든 사람이 100% 죄 때문에 병이 온 건 아니다. 죄가 아니고도 병이 올 수도 있다. 성경에 있냐고요?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 맹인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목사님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죄 때문에 병이 왔다고 생각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왜 병이 왔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든 사람한테 신방 가가지고 아이고 죄를 졌으니까 이런 병이 왔지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요백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병하고 싸우느라고 그러잖아도 마음이 어려운데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뭐 그런 사람 있지. 죄 때문에 온 거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내가 내 입으로 가서 그 얘기할 건 없어. 또 다 그런 것도 아니니까. 두 번째,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는 또 요한복음 11장 39절 40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래서 나사로는 병에 걸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어버렸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죠. 그러면 왜 나사로는 죽었을까요? 죄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니,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지, 죽지 않았더라면 다시 살리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나사로가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살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나와요. 마가복음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중풍병자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랬거든요. 이 경우에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어떻게 돼 있냐면 14절 한번 읽겠어요. 14절 여러분도 성경에 있지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병든 자는 누구를 청하라고 그랬어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병들었네? 그럼 장로님들을 어떤 김장로님, 박장로님, 홍장로님 누구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약 1세기 정도, 100년 정도 지냈는데 요 때의 장로는 지금의 감리교회 장로님하고 달라요. 엘더라 그러죠, 엘더. E-L-T-E-R. 장로, 목사, 감독, 이게 원어가 똑같아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장로라고 했든 감독이라고 했든 목사라고 했든 영적인 스피리추얼 리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아니고 전도사님은 아니고 장로님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셨죠? 뭐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어떻게 알려드려? 목사, 장로, 감독 똑같은 말 끝. 그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진짜 요만한 기름통을 하나 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기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요 기름을 가지고 가서 아픈 데다가 기름을 이렇게 바르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진짜 성경을 그대로 믿는 분이시지 잘못될 거 없어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여기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할 때에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런 말씀 들어보시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들으셨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거지니까 내가 손을 얹었지만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고치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을 의지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시의 기름은 의약품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1900년 전이니까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념으로 얘기하면 약으로 쓸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기름이고 하나는 포도주예요.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거기 기름이란 말이 나오나 포도주란 말이 나오나? 괜히 또 얘기를 꺼내가지고 어디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큰일 났네. 이거 얼른 부목사님들이 알려줘야 되는데. 한번 찾아봐요. 응? 그러니까 어디 몇 장 몇 절이야? 여기 있다. 누가복음 10장, 그죠? 10장. 어디 있어? 25, 30, 25, 30. 아니, 그러니까 몇 절? 25절이 안 나오잖아. 그렇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여기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요 기름이 의약품이라. 기름을 상처에 붓는다고 나와 있잖아. 근데 포도주는 여기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도 나와 있어요. 다 함께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셨죠? 이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위장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래서 이 포도주가 특별히 그 적포도주, 그거는 아주 세계가 공인한 아주 몸에 좋은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주무실 때 적포도주는 그건 뭐 괜찮죠.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십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성경에도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도, 우리 주위에도, 나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기도하면. 저는 편도가 약해요. 그래가지고 겨울만 되면 여기가 부어요. 편도가. 이 안에 여기가 이렇게 가지고 대전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20대 후반 30대 요때인데 이비인후과에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툭 하면 여기가 이렇게 부어. 여기 보면 몸도 다 아프잖아요. 그랬더니 하루는 의사가, 목사님, 절개하는 수술을 합시다. 편도를 절개하는 수술을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도가 없어도 지장이 없대. 나중에 알아보니까 성악과는 못 된다고 그러대요. 근데 뭐 난 성악과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수술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때 하나님, 수술 안 합니다. 무서워서. 고쳐주세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좀 약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발병하지 않게. 제가 이 폴라티 같은 거 잘 입어. 요새도 이렇게 입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발병하지 않고. 그 이후에 내가 이비인후과 간 일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병원에 가는 거는 믿음의 사람이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응? 된단 말이에요. 기름을 바르며 이게 약을 써라. 그리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병든 자에겐 누가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 그 의사한테 가면 수술도 하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셔. 어이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병원을 가? 엄청 믿음 좋죠? 그 사람 폄하해서는 안 돼요. 자기 믿음이 난 믿음으로 고치는 사람이야. 기도로 고치는 사람. 병원에 안 가. 그 사람 폄하하지 마세요. 본인 믿음이 그렇다는 그런 거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 인정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딴 사람 보고 해가 믿음 없이 그 병원을 다니고 그래?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병원에 갔다 목사님 만나면 막 깜짝 놀래는 목사님도 병원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요 보험 안 들어요. 나는요 운전보험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나 실비보험 안 들어요. 하나님이 병들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할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 보험 들은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매도하진 마세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삶의 지혜예요. 어떤 사람 아주 이런 사람, 목사님 무슨 저금을 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다 주시지. 좋아요. 다 털어서 가져오세요. 그러나 저축을 하는 것도 삶의 지혜예요. 아셨죠? 원래꼴래 목사님이 병원 갔대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렇죠?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죄 때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죄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잖아.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요 14절부터 18절까지는 병 때문에 죄송합니다. 죄 때문에 병이 온 사람의 경우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은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의하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랬죠. 서로 고백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 앞에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한테 고백해 본 적 있어요? 이거 나죠. PDTS라고 있어요. PDTS. 목회자 예수 제자 훈련 학교인데 6개월 동안 이제 그걸 제가 했는데 하루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팀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다 PDTS니까 목사님들이 한 7, 8명 우리 그룹에 있어요. 다른 그룹도 있는데 하루는 우리 보고 이 성경 구절을 갖다 놓고 얘기하면서 그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다른 사람들 모르게 할 때는 그래도 그게 할만 했는데 이게 사람 앞에서 하라고 그러니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참 그렇고 고민이 참 많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점심 먹고 이제 어디로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이제 갔어. 어떻게 하는 대로 해야지. 근데 할렐루야 목사님 한 분이 안 왔어. 점심 같이 먹었는데 너무 부담이 되나 이 자리에 안 왔어. 나는 억지로 그래도 갔는데 그게 왜 할렐루야냐? 그 목사님 잡아오라 그래서 내가 잡으러 온다 그랬어. 일단 나도 거기 있기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목사님 안 왔으니까 목사님 어디 있나가 잡아오래.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나도 일단 잡으러 간다고 그러고 나왔다. 그래서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강단이 거기든지 강단. 우리로 얘기하면 요 강단 요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안 온 목사 요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울면서 거기서 하고 있는 거야. 사람 앞에서 하기가 쑥스러우니까. 내 마음하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왜 안 올라왔냐 그랬더니 사람 앞에 하기가 그렇대. 그래도 사람 앞에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래갖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 목사님한테 제안했다. 목사님, 그래도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요. 서로 고백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거기 가지 말고 목사님은 나한테 하고 나는 목사님한테 하고 둘이서만 저 차에 가가지고 차에 가서 이렇게 문 걸어 잠그고 하자고. 나 그렇게 한 사람이야. 근데요, 둘만 했어요. 근데 파워풀하더라고. 전부 다 그렇게 하라 소리는 못 하는데 이게 사람 앞에서 한다는 건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사람 앞에서 자백하라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서로 자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907년입니까? 그 평양 대부흥운동 그게 뭐냐면 1907년이지.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거든요. 거기 평양에 이제 무슨 교회 거기요? 장대현 교회지.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 어떤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한 거야? 하디 선교사.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 하다 말고 어떤 분이 나 돈을 훔친 도둑놈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언제 간음을 했다. 사람들 나도 이런 죄를 졌다. 나도 죄를 졌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주 진실하게 자기의 죄를 다 구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평양 대부운동의 시발점이었어요. 서로 자백. 그 다음에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서 죄 씻음 받고 그리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더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가 나오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의인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 얘기가 나오거든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렸어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랬더니 간이 저리도록 진짜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다. 병 낫기를 위한 건 그렇게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19절 20절인데 타락자를 위한 기도인데 그리도 이는 자기의 고난뿐만 아니라 형제의 고난도 돌보아야 하는데 대상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하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이게 미혹이라고 하는 말이 후쿠잖아요. 후쿠. 낚시질 할 때 미끼. 사탄이 죄를 짓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가지고 진리에서 떠났어.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게 해야 돼요. 돌아선다는 말이 메타노이아야. 메타노이라고 하는 말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타노이아는 정확하게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미혹이 됐던 사람이 180도로 방향을 바꿔갖고 다시 진리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돌아오게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해주는 거고 그의 죄를 덮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고난, 죄 때문에 온 질병, 그 다음에 진리를 떠난 자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어떤 경우에라도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고난이 다 함께 고난이 이게 왜냐하면 진짜 좋은 말은 읽어두면 좋거든. 근데 그런 말 몇 가지 있어요. 따라합시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앞에 있는 내가 문제다. 아셨어요? 고난은 항상 있는 거니까 크든 작든 뭐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고난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항상 있는 거니까.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원망하느냐, 그렇죠? 기도하느냐.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랬죠? 어떤 사람 욕도 해봤고 어떤 사람한테 욕을 듣기도 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욕했다는 거예요. 뒤에서 나를 욕했대.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욕했대? 그러면 욕을 한 거는 자극이잖아요. 나를 자극했잖아요. 그 사람 나 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달라요. 부르르 떨면서 이놈의 새끼 그냥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욕했다니까. 나도 욕하는 거지 뭐. 지가 욕하나 내가 욕하나. 근데 저는 누가 나 욕했다. 그걸 나한테 이렇게 들려주면 나 이렇게 생각해. 진짜로. 따라합시다. 먹지 말자. 따라하시라니까. 먹지 말자. 욕을 했어. 그럼 나 욕을 안 먹어. 내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뒤에서 딴 사람한테 했대야. 절에 와서 안 먹으면 돼. 먹을 게 없어서 욕을 먹어. 근데 내가 권사님 댁에 갔어요. 권사님이 나보고 왜 목사님 신방 오셨습니까? 그래가지고 먹을 걸 차려주셨어? 예를 드는 거야. 내가 안 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먹을 거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 차려놓은 음식은 누가 처리해야 돼요? 음식 차려놓은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먹으라고 차려놨는데 나 안 먹겠다니까? 그럼 차린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식도 뭐 먹고 싶은 건 먹는 거고 안 먹고 싶은 건 안 먹지 뭐 준다고 다 먹나 그렇죠? 근데 욕을 나보고 먹으라고 차려놓은 거야. 나 안 먹어. 그럼 누가 처리해야 돼? 미안하지만
욕한 지가 알아서 해야 돼. 나는 관계없어. 나는 그거 갖고 흥분도 안 하고 속상하지도 않고 나는 안 먹어. 관여하지 않는.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고난 앞에서 이런 고난이 됐든 저런 고난이 됐든 우리는 어떻게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응답하신다. 그래서 즐거운 일이 생긴다. 그럼 우리는 입으로 어떻게 된다? 기도하던 입으로 찬송하면 된다. 아멘.